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크고 놀랍다는 사실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눌수록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이 저희들에게 있어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스스로 찾아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나아가는 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요셉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습니다. 또 우리 속에서는 우리가 말씀이 분명히 읽은 바대로 유다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더럽고 참혹한 모습 속에서 요셉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요셉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요셉처럼 장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그 장자의 명분을 온전하게 지켜내는 유다와 같은 백성들로 살아남게 하시고 요셉의 역할을 감당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연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포자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초월하고 세상을 뛰어넘는 인생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가 가진 것을 빼앗으시고 또 무거운 것들을 내려놓으라 하실 때에 순종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비추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참 진리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깨닫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구속의 은총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를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부족한 종 십자가 뒤로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만 드러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다녀보시니까 드시는 생각들이 있으세요? 원래는 다 모여서 한번 전체적으로 나눠야 되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시간을 잘 짜서 마치시고 들어오시면 저랑 잠깐씩 나누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여러분께서도 그런 생각을 좀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더운데 나가서 저도 요 앞에서 청소했어요. 집게 들고 앞에 너무 지저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 부흥과 전도를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약속하셨어요? 예, 왜 대답이 이렇게 감사합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자, 이제 오늘 말씀 그 창세기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회가 날 때마다 저랑 이제 개별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이렇게 질문을 하시거나 이러시는 분들이 계시면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창세기를 그냥 이야기를 아는 것 말고요. 이렇게 흐름 이렇게 지나가는 거 말고 이 창세기에 기록된 진리들을 모르면 요한계시록까지 다 막히게 돼 있어요. 이 창세기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진리를 이해를 하셔야 기독교의 기본 진리이며 요한계시록까지 뚫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에 이 예시된 이 이야기들을 계속 풀어가지고 증명해내는 게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이걸 설명을 하고 또 부연 설명을 하고 증명을 해내고 막 하는 과정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구속과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와 은총들을 진리로 깨닫지 못하면 죄송합니다만 맨날 성경을 읽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다 내 멋대로 해석하고 내 좋은 것만 밑줄 팍팍 쳐가지고 맨날 그것만 외웠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다른 이야기였었어요. 엉뚱한 이야기고. 여러분이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37, 38장을 통해서 아니 성경에 뭔 예수라는 이름이 안 나와 있는데 어떻게 거기서 예수를 발견하냐 그러는데 예수를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발견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여기서 예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오전 시간에 말씀드린 게 지난 금요일 설교를 꼭 들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새벽기도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본문을 강해를 하고 새벽기도 시간에 제가 나눈 말씀인데 거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내용 중에 끊임없이 선을 행해라 라는 이야기가 그 부분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근데 거기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뭔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노아의 홍수 시대 이후로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성육신 하시기 전에 제 얘기 아니에요. 뭐 전설 따라 삼천 이런 얘기도 아니고요. 뭐 전에 내려오는 전승도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2절부터 22절까지를 읽어보세요. 3장 13절부터 22절까지. 거기 19절부터 20절까지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초림하시기 전에,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여기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에 글쎄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갔다 오셨대요. 여러 번이 아니고 한 번인데 지옥에 내려갔다 오셨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황을 보면 시기적으로는 언제 내려갔다 오셨느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 그 다음에 조금 길게 잡아야 돼요. 노아의 홍수 이후. 그러니까 뭐 홍수 지나 얼마 안 돼서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 뭔 년도다 언젠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은데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갔다 오셨대. 거기 옥에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해요. 지옥에 갔다 오셨대요. 그리고 가가지고 선포하고 오셨대요. 뭘 선포했는지 선포의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와 있는데 거기 지옥에 있는 자들에게 선포하고 오셨대요. 근데 거기 지옥에 있는 이들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그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노아가 짓는 방주 또 짓고 있는 노아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이죠? 비웃고 조롱했고 쓸데없는 짓 한다고. 저 바보 멍청이 같은 놈 저거 이렇게 욕하면서 노아가 방주 짓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고 인정도 안 하고 관심도 두지 않았고 오히려 그걸 조롱하면서 핍박했던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가지고 만나서 선포한 그 대상이 누군가 봤더니만 바로 그때 노아의 홍수 때에 구원받지 못하고 노아가 그 긴 시간 동안을 방주를 지을 때 노아에게 막 퍼붓던 그 사람들, 특별히 그 사람들에게만 간 거예요. 뭐 지옥에 그 사람들밖에 없겠어요? 여러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그 사람들한테 간 거예요. 가가지고 선포를 했습니다. 뭘 선포했는가? 성경학자들이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니까 어려운 게 아니더라 된 거예요. 뭘 선포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미 이들은 지옥에 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멸망을 당한 자들이라고요. 이유는 아시겠죠? 그 사람들이 뭐 나쁜 짓을 찾아서 한 개념이라기보다는 명확하게 선을 그었어요. 노아가 방주를 질 때 방주 짓는 걸 보고 우습게 여기고 조롱했고 그걸 인정하지 않았고요. 그거를 보면서도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간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선포를 했습니다. 그럼 뭘 선포했을까요? 목사님도 모르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누가 그랬대? 근데 안 나와 있다고 모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굳이 거기 지옥 가 있는 사람에게 가서 선포하려고 했던 내용은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끌어올려서 천국으로 보내려고 하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질서를 깨는 겁니다. 하실 수 있어요. 주님은 능히 그것도 하실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건 질서를 깨는 거라 안 하십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오해를 해가지고선 타 교회에서는 타 교회가 아니다. 타 종교에서는 예수님이 거기 내려갔다가 혹시라도 구원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한 번 더 기회를 준 게 아니냐. 그래가지고 애매한 중간 상태를 만들어 버렸어요. 중간 상태에 있다가 거기서 얘기를 듣고 다시 회개하면 천국으로 갈 수 있겠거니 해가지고 지옥이라 하지 않고 연옥이라는 중간 단계, 지옥과 천국의 중간 단계라고 해석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내려가신 게 지옥이 아니라 연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서 다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 간다. 어우.
이거 믿기 쉬워지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아주 편리한 겁니다. 좋은 제도예요. 근데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 제도가.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중세 때 제가 얘기 드린 거예요. 새벽에. 그래서 꼭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교회가 공교회로서 그 권한을 무지막지하게 부여를 받았어요. 이 교회가. 그래가지고 얘기 드린 거죠. 이제 그 연옥 사상을 서포팅 하려고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과 공덕이라는 게 천만큼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 찾으시는 교회 성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기본 1,000은 다 되고요. 한 1,200 되는 분도 있고 한 1,500 되는 분도 있고, 물론 타고 다니는 배기량을 얘기하는 건 차의 배기량 아닙니다. 예, 근데 착각해요. 막 자기 공덕이 자기 차의 배기량에 비례한다 이래가지고 좋은 차 끌고 다니는 거를 마치 자랑인 양 착각을 하는 이들이 있는데, 지금 세상에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 그런데 구원받는데, 천국 가는 데는 1,000만큼만 필요를 해요. 이해하시기 쉽으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건 성경 어디에도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진리도 아니에요. 이게 사람이 만들어낸 거. 1,000만큼만 필요한데 신앙생활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우리 찾으시는 교회 성도들처럼. 아마 1,500, 2,000씩 막 쌓인 거예요. 이 공덕이. 너무 잘하니까. 그럼 여러분 천국 가는 데는 몇만 필요해요? 1,000만 필요해요. 얼마가 남는 거예요? 1,000씩이나 남았어요? 남았어요. 공덕이. 그죠? 천국 가는데 1,000만 쓰면 되잖아요. 한 1,000 남았어요. 한 500도 남고 몇백도 남고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남은 거.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그때 새벽에도 그 얘기 드렸어요. 요즘 아이들, 핸드폰 쓴 애들 이해하시기 쉬울 거라고. 예, 그 전달에 쓰던 R이 남았어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요즘에? 다음 달로 2월 돼요. 되게 좋아하시네. 여기다 R 쓰시는 분들 계시나 봐요. 근데 그 R이 2월 되든 공덕이요, 남은 공덕을 그냥 소멸시키는 게 아니라 교회에다가 위임을 하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자기는 1,000만 쓰면 되니까 1,500 썼어요. 1,500이 남았어요. 1,500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500이 남잖아요. 500을 교회에다가 위임을 해줘요. 공식적으로 사제들과 교회가 그걸 받아요. 니들 신앙생활 열심히 하게 도와줬으니까 나머지는 교회에다가 바치고 가. 어디서 이런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1,000 남았다, 500 남았다, 몇백 남았다, 죄다 긁어 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엄청나게 많이 쌓여있잖아요. 그죠? 이 공덕이. 그죠? 그걸 장부를 만들었다고요. 누가 죽으면서 1,000 쓰고 몇 남겨놓고 감. 누가 얼마 남겨놓고 가, 총 남아있는 거 딱 나오죠, 데이터가. 그런데 아쉬운 게 뭐냐 하면, 믿음 생활 하고 있는데 믿음 생활을 영 좀 현찮게 하다가 죽은 조상이 있어요. 영 찜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그런 경우는 지옥은 안 가는데 애매한 데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중간 단계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간 단계에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잘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당신이 덕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죽은 조상을 위해 헌금을 많이 낸다든지, 안 그래도 이럴 때를 대비해서 공덕을 위임받은 게 쭉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마 제가 봤을 땐 신앙생활 한 300만큼밖에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구원받는 데는 얼마가 더 필요해요 지금? 700이 더 필요하죠? 그럼 당신이 700을 사시면 돼요. 700 사가지고 이 공덕을 그 사람에게 위임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연옥에서 천국 갈 수 있어요. 오, 할렐루야. 그걸 어떻게 했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돈을 주고 샀어요. 그게 면죄부를 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개혁의 근원이 된 거예요. 이유가 된 거예요. 죄송합니다. 좀 험한 말 좀 할게요. 요따위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긁어 모으면 충분히 인정받으면서
천국 가는 건 문제 없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면서 내 믿음 정도면 이 정도 공덕은 되지. 아주 어깨에 힘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걸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지옥 내려갔다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 합리화시키는 도구로 사용했던 게 중세 때 문제였었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전서 그 3장 본문이요, 그런 식으로 오용될 소지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분명히 얘기 드리는데 그때는 연옥이라는 게 아니고요, 지옥에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노아가 방주 질 때 전혀 이야기도 안 듣고 오히려 노아를 핍박했던 그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이 선포를 했어요. 뭐라고 선포했을까? 이제 이 사람들한테 이제 구원의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야, 그래도 다시 한번 돌이켜봐, 생각해봐, 이런 얘기, 뭐 이런 얘기 하려고 한 건 아니라는 거 증명이 됐죠. 그럼 뭔 얘기했을까요? 뻔하죠, 뭐. 이제 알겠어? 그 얘기 하신 거예요, 가가지고. 네가 한 짓이 무슨 짓인지 알겠냐? 네가 왜 여기 왔는지 알겠어? 정확한 건 너는 구원을 못 받았다는 거고, 한 가지 더. 내가 그렇게 너희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내가 얼마나 애를 썼는데, 주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걸 믿지 않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그렇게 네 생각과 네 고집과 네 아집을 가지고 살아가더니만 결국 여기 와 있어. 그게 네가 그렇게 순종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과야.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도 답답하고 이게 맺힌 게 많으면, 내가 100년이 넘는 시간을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지으면서 그걸 보고 직접 보고 하나님으로 돌아오라고 그게 기회를 줬던 거라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지면서 헛짓거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노아의 땀 흘리는 모습과 방주를 짓는 것과 구원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한 거라는 거예요, 노아한테. 근데 그걸 보고도 아무도 돌아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달랑 몇 명만 구원받았습니까? 8명이 8명.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몇 명밖에요? 8명밖에 구원을 못 받았다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우글우글한데 거기서 8명밖에 구원을 못 받았다고요. 여러분 구원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그래, 그때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 공식적으로 그냥 거부했던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지옥에 내려가지고 아예 봤어? 그게 바로 너야. 네가 그렇게 한 결과가 여기고, 이거 얘기하신 거라고 선포했던 게 뭐 다른 거 선포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확신해 주신 거예요. 확신시켜 주신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는 그냥 입에 발린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운다고 복음이 되는 게 아니라 삶을 통해서 노아처럼 진중하게 끝까지 온 몸으로 그냥 살아내는 걸 보여주고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돌아오게 해주는 게,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2절까지 얘기가 나와 있는 것 중에 뭐냐면 선을 행하되 끝까지 행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걸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게끔 하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보세요. 베드로전서도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 노아 홍수 이후로 어디로 내려가셨대요? 지옥에 내려가셨대요. 그런데 이걸 누구한테 얘기를 했을까? 아니, 베드로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이거를? 이 내용을. 지금 예수님 안 계시는데? 예? 베드로전서에만 얘기가 돼 있어, 이렇게 소상하게. 그렇게 했다고 예수님이. 가가지고 그들에게서, 누구한테요? 그들에게. 그 노아 시대 때 그들에게, 말 안 듣던 그들에게, 멸망받은 그들에게 가서 선포했다는 거예요. 직접 갔다 왔다는 얘기를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에 적었다는 거예요. 직접 자기가. 이거 자기가 만들어낸 거예요? 베드로가? 어디 딴 데 가가지고 듣고 왔어요? 어디 유학 갔다가 훌륭한 교수님 만나가지고 거기서 새로운 학설을 받아들여가지고 온 거예요? 이거 누구한테 들은 거예요, 그러면? 예? 예수님이 지옥 내려갔다는 얘기를 도대체 누구한테 들은 겁니까, 이거 베드로가?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했죠, 당연히. 왜요? 예수님이 갔다 오셨으니까요. 그리고 베드로한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기록은 안 돼 있으나
얼마나 가까운 제자입니까? 얘기했겠죠. 야, 내가 그때 지옥 갔다 왔는데 너 아냐? 들은 거예요. 지나가는 말로라도 들은 거라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러면요, 요셉을 통해서도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심지어 노아 홍수 이후로 지옥까지 내려가 가지고 아주 왕성하게 예수님이 활동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도 예수가 없어요? 구약에?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라 인지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계속 일을 하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바로 오늘 창세기 37, 38장을 통해서 여러분이 발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오늘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37장에 보면 야곱에게 총체적 위기가 왔어요. 왜요? 야곱은 어디를 떠나왔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했잖아요. 그렇게 치열하게 어디를 떠나왔습니까? 세겜을 떠나왔죠. 세겜이 뭐 하는 동네였습니까? 거기는 머물러 있을 동네가 아니에요. 왜요? 세겜은 기본적으로 야곱과 그의 일행을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붙잡아 앉혀놓으려고 그랬던데 어떻게 떠나왔는데 떠나온 거기를 잘 보세요. 12절 보세요. 야곱의 아들들이 그의 형들이 어디요?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그리고 계속 세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떠나온 거기를 다시 아들들이 가서 주리를 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어디로 들어가요? 양치고 있는 형들에게. 어디로요? 세겜으로 다시 들어간다고요. 뭐 하는 거예요? 이미 거길 떠나온 자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 있는 그들에게 간 거예요. 그리고 가서 어떻게 된 거예요? 말하자면 죽임을 당하는 거죠. 빼앗김을 당하고. 여러분 이거 기억나세요? 이게 어떤 구조로 지금 이해가 되시는지?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죄악된 길에 살아가고 있는 이 인류에게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자로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이 보장되어 있는 그분이 세겜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그들에게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빼앗김을 당하고 찔림을 당하고 던져짐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누구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란 말이에요.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 꽝인 거예요. 꽝. 여기에 바로 크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요셉이 예수의 역할을 감당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의미였고, 여러분이 그런 요셉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건 바로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내가 예수다라고 재림 예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역할을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자로 살아가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이 그걸 감당해 내셔야 돼요. 살아있는 동안에. 자, 다른 형제들은 이렇게 세겜에서 여유 있게 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겜에 1차적으로 세겜 1세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과 그 부족들이 남자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죽임을 당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만만해진 거예요. 이 동네. 그러니까 다시 야곱의 아들들이 거기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가질 것도 좀 가지고 거기 있는 여자들도, 왜 여자들은 남아있으니까요. 여자들도 취하고 섞여서 대충 거기서 편안한 삶을 좀 살아보자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좀 본문을 좀 깊이 봐야 돼요. 다른 아들들은 그런 식으로 거기에 섞여 있는데 유독 한 아들은 좀 튀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가 잘 보세요. 38절에 그 후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어떻게 됐어요? 떠났어요. 자기 형제들은 어딘데요? 어디에 있어요? 다른 형제. 세겜에 있는데 유다는 떠났어요. 뭔가 떠났다라는 이야기는 세겜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유다도 한계는 뭐냐면 떠나서 어디를 갔느냐 하면 아둘람 사람이라는 얘기가 가나안 땅으로 간 거예요. 약속의 땅이 아닌 다른 이방 지역으로 간 겁니다. 가서 거기서 무슨 일이 발생되느냐 하면 그 가나안 사람 시라와 가까이 하고 이방인들과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결국 씨를 퍼뜨리게 됩니다.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두 아들의 대 이어가는데 이게 만만치 않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대를 이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들을 싸그리 다 죽여버립니다. 끝장내는 거예요. 작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머지 한 아들 셀라, 그죠? 이 셀라가 하나 남아있는데 이도 또한 하나님의 대를 이을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셋 다 하나님의 계보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일을 겪으면서 유다는 고민에 고민을 했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유다는 다른 형제들과는 좀 달랐어요. 어쨌든 세겜을 떠났는데, 아니다 해서 떠났는데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이어가다 보니 가나안 땅에서 버겁게 삶을 살고 씨름하면서 살다 보니 엉뚱한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이야기 같아요? 예? 이게 유다의 이야기요 남의 이야기로 들려지면 이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혹시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 아닌가요? 혹시 오늘날 믿노라 하면서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일반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아니다 생각을 해서 뭔가 길을 찾아 나섰는데 그건 더 아닌 거예요. 자, 이거 어떻게 일을 해결을 할까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유다는 그냥 단순히 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야 될 자예요. 그렇죠? 마태복음 1장 3절을 보십시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3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게 될 때까지의 계보를 적고 있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1장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그럼 뭔 얘기예요? 지금 유다가 다말로부터 나온 베레스를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연결됐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해서 낳은 것 아니었고, 세 명 다 아니고, 오히려 다말과 결혼은 아니죠. 다말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였어요. 아니, 더 꼬여가네요, 일이. 아니,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잘 모를 지경으로 혼란스러워요. 그죠? 아니, 뭘 피해갔는데 피해간 데서 엉망. 피해간 데서 대안을 찾았는데 그게 며느리. 며느리한테 애가 태어났는데 둘이나 태어났어요. 이것도 쌍둥이에요. 그런데 이게 손자가 되는 건지 아들이 되는 건지 긴가민가 해요. 이게 말이 좀 이상해질 것 같아요. 이게 족보가 지금 막 꼬여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혼란스럽죠? 어떻게 이게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이 기록이 돼 있고, 이건 또 뭘 이야기하는 건 고민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유다만큼 고민되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잘 보세요. 38절에 보니까 어쩌다가 이런 일을 겪게 됐느냐 하면 양털을 깎는 절기가 됐어요. 양털을 깎는 절기가 되면 이 당시에는 이제 농업과 목축업을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양털을 깎는 시기는 정해져 있는데 그 시기에는 축제를 벌여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이게 그 페스티벌이 벌어집니다. 요때는 이제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은 그냥 먹고 마시고 노는 게 아니라 그 먹고 마시고 축제를 즐기면서 제사를 드려요. 이 사람들이요. 이 이방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공식적으로 인정된 곳에서 제사를 드려요. 또 나름대로는 신전에서. 근데 신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어떻게 제사를 드리냐면 신전에는 제사를 섬기고 신을 모시는 여자 사제들이 있어요. 그 여자 사제들이 대기를 하고 있다가 스탠바이를 하고 있다가 축제 때 막 즐기러 올라온 남자들이 술을 먹고 거나하게 취해서 기분이 흥분돼 업돼 있을 때에 신전을 찾아갑니다.
그러면 그 준비하고 있었던 여자 사제들이 마치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왜 유다도 그 며느리를 보고 창녀라고 착각을 해야 되냐면, 여기 창녀라고 표현된 거는요, 그냥 길거리에서 남자들을 유혹하는 그런 매춘 행위를 하는 여성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창녀라는 표현은 바로 다른 표현이에요. 그 여자 사제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며느리 다말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여자 사제인 양 분장을 해가지고 유다 앞에 나타났던 거예요. 그리고 유다는 그 가나안의 풍속에 젖어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다가 여자 사제인 줄 알고 성관계를 맺는 겁니다. 근데 바로 이 성관계를 맺게 되면 여자 사제들하고 남자 사도들하고, 남자 성도들하고, 그러면 신이 그걸 보고 흥분을 합니다. 그때 비가 내리는 거예요. 이런 식인 거예요, 신이.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마디만 더 해요. 에베소서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얘기 있죠. 이게 술 취함에 대한 이야기, 단순히 술 먹고 마시고 안 먹고 안 먹는 이야기가 하는 게 아니라, 에베소나 이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신전에서 신을 섬길 때 바로 이런 식으로 섬긴 그 여자 사제들이 남자 성도들과 성관계를 맺어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그걸 보고는 흥분한 신들이 반응을 합니다. 깨어나요. 그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깨워가지고 그때 자고 있다가 신들이 그걸 듣고는, 그걸 보고는 깨어날 때 그때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를 신이 들어준다라는 생각. 이게 신전 사상이라고요. 잘 보세요. 교회 와가지고 기도한다는 게 하나님 믿는 데는 이따위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을 기가 막히게 감동을 해가지고 딱 절정에 이럴 때 내 기도를 요청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신전 사상이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전에 처박혀 있는 신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걸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에베소에서 이야기할 때 그 사람들이 그 신전에 올라가가지고 여자 사제들하고 성관계를 맺기 전에 약물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술을 먹고 지정신이 아닌 상태까지 가요. 그 상태로 신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 사제들과 성관계를 맺고 신에게 기도를 하고 내려오는 거라고요. 이게 대낮부터 술이 채가지고 헬레거리면서 동네를 다 돌아다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정신 못 차리겠죠. 그리고 신전에 갔다 오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뭐 하고 오는 거예요? 술 먹고 온 게 아니에요. 낮술하고 온 게 아니라고요. 어디 갔다 오는 거예요? 신전에 갔다 온 거라고요. 지금 뭐 하고 온 거예요? 제사하고 기도하고 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술 취해가지고 해롱해롱 되면서 막 혀꼬부러져가지고 제정신이 아니고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가을짓자로 막 걷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아이고 저것도 인생 날 샜네, 이게 아니라 아우 신실한 사람이네. 이렇게 된다니까요. 생각해보세요. 그거 어디 갔다 오는지 알잖아요. 어우 참 믿음이 뛰어난 사람이네. 낮부터 술에 취해 있는 걸 보니까 신에게 열심히 기도하고 왔나 봐. 가가지고선 응답은 받으셨어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술 취하지 말라. 오히려 그런 이방이나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믿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얘기를, 그걸 빗대어서 얘기를 한 거지, 술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됐어요. 유다가 지금 그런 때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그 축제 기간에 술을 먹고 취해가지고 며느리도 못 알아보고 창녀인 줄 알고, 그 여자 사제인 줄 알고 그 짓을 한 거예요. 잘 보세요. 유다가 지 형제들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는 빠져나왔는데 모습을 보시라고요. 더 심각하게 타락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냥 심판받고 끝내야 되나요? 아니요. 유다를 구해내야 돼요. 반드시 구해내야 돼요. 구원시켜야 됩니다. 여러분도요, 비록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만족할 상황이 아니라, 우리는 더 심각한 문제로 빠져들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유다처럼. 근데 하나님은 이런 유다를 구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원을 한 게 누구냐 하면 요셉이에요. 그리고 또 동원을 한 게 누구냐 하면 누구예요? 다말을 동원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요셉을 동원해서는 뭘 할까요? 더 이상 이 이방 땅에 묻혀 살면 안 되는구나 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끄집어 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어디로 처박아 놓습니까? 애굽으로 갖다 처박아 놓는 거예요. 여기서는 끄집어 내야 돼. 근데 본성상, 본질상 이건 본인의 이 죄악된 이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해요? 그래서 동원한 게 누구예요? 다말. 요셉을 통해서는 거기서 끄집어내는 걸로 이용을 했고요. 이 유다의 본질적인 영적인 것, 이 심령의 문제, 영혼의 문제, 육신의 문제, 이 정서적인 문제, 이 모든 걸 다 철저하게 조명을 해서 완전히 개조를 시켜야 되니까 누구를 동원한 거예요? 다말을 동원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 도장, 자기 끈, 자기 지팡이가 누구 손에 가 있는 거예요? 다말이가 자기가 뺏긴 거죠. 이거 도장, 지팡이, 끈은 뭐예요? 자기 신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빼앗겨 버렸어요. 어디에다가? 세상에다가 빼앗겨 버린 거예요. 다말한테 빼앗겼다 그랬는데 다말은 보증으로 달라 그랬지만 그게 빼앗기게 된 원인이 뭡니까? 자기가 그런 삶을 살았기에 그 지저분하고 더러운 욕정과 그 죄악됨과 그 세상에 물들어 버린 그 진짜 패역함에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구원을 해낼까요? 이거는 희생과 죽음이 아니고서는 꺼내낼 수가 없어요. 유다를 그렇게 해서 끄집어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인 거예요. 누군가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동원된 게 누굽니까? 다말이에요. 다말. 다말이 동원이 돼서 창녀의 옷을 입혀가지고 다말을 통해서 유다가 자기를 보게 된 거예요. 뭔 얘기입니까? 여기 보니까 26절이에요. 창녀잖아요. 그죠? 시아버지를 속인 것처럼 됐죠? 그죠? 그리고 이게 자기는 당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26절에 보니까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전후 좌우 상황을 다 본 거예요. 그리고 왜 자기 며느리 다말이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걸 다말에게서 찾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찾은 거예요. 내가 죽을 죄를 지었구나. 엉망진창으로 살아온 거구나. 여기가 아니로구나. 나는 죽일 놈이로구나. 야, 나는 이러다간 그냥 끝장나는 놈이구나. 난 그냥 이렇게 내버려두면 이 땅에서 그냥 처박혀가지고 그냥 술 취해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이방 여자 사제들과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지옥의 구렁텅이로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더럽고 추잡한 놈이로구나.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 며느리는 뭐래요? 나보다 옳도다. 뭐가 옳아요? 창녀의 모습으로 왔는데 뭐가 옳다는 거죠? 나를 위해 다말이 희생을 한 거로구나. 아, 내 며느리가 나 때문에 당한 거로구나. 그리고는 자기를 돌아봅니다. 그 더럽다고, 그 음행했다고, 그 음행한 결과로 애를 낳았다고, 애를 가졌다고 이야기할 자격이 자기한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애가 지금 누구 애인 거예요? 내 애인 거예요. 알고 봤더니 내 죄의 씨앗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다말을 보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다말을 보면 나쁜 장녀 같은 며느리 이게 아니라 다말을 보면 쥐구멍이 있으면 거기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냥 쥐구멍이라도 내가 처박히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다말을 보면 내가 뭐가 떠오르는 거예요. 내 뭐가 죄, 내 더러운 거, 내 추악한 게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 알고 봤더니만 다말이 창녀가 아니라 누가 창녀인 거예요? 내가 창녀인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신을 섬기러 다니고 개판 치면서 신앙생활을 엉망진창으로 했던 내가 창녀인 거예요. 내가.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아,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못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돌아와 있어요. 돌아와서 나중엔 애굽에 자기 동생 요셉이 가 있을 때 동생 베냐민을 위해 뭐가 되겠다 그래요? 자기가
담보가 되겠다 그래요. 담보가 되겠다. 그 누가 한 거예요? 인류를 위한 담보. 누가 된 거예요? 뭘 깨달은 거죠?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유다가. 자, 이제 유다로부터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엿보입니까? 처음부터 잘해서 엘리트를 뽑아 쓰신 게 아니라 더럽고 추잡하고 추악한 죄인이 하나님의 은총을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닫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한다는 걸 유다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점심시간에 전수영 집사님 저한테 질문해가지고 잠깐 설명드렸지만 잘 보세요. 유다라는 이름이 얼마나 오래 가고 있는지. 그 이름이 지금까지도 오고 있어요. 유대인. 그게 유다로부터 온 말이란 말이에요. 잘 보십시오. 나중에 12지파가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북이스라엘로 몇 지파 왔다 그랬습니까? 10지파. 남유다로 몇 지파 왔어요? 달랑 2지파 왔는데 무슨 지파요? 유다와 베냐민이에요. 베냐민은 유다가 따라온 거예요. 결론은. 다윗이 챙기는 바람에 따라온 거예요. 그 보세요. 그 유다 지파가 그 유다로부터 이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길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유다가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걸 깨닫는 이 순간 이후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길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이 다른 사람은 절대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갔다는 거예요. 이게 이 약속이 지켜져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파에서 누가 나옵니까? 보아스가 나오고 라합이 그 집안으로 들어왔고 다윗이 나오고 그 뒤로 수많은 왕들이 나오고 그 뒤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 갈 때까지 곁길로 나가가지고 이게 어그러진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쭉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그럴만 합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라 할 때 유다 베냐민 두 개만 남았었어요. 북이스라엘 10지파 다 망했어요. 명맥을 유지한 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아수르가 와가지고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다른 동네에 있는 이방인을 데리고 오고 유대 땅에 똑똑한 사람들 데려가가지고 뒤섞어 버렸단 말이에요. 아주 짬뽕을 만들어 버렸다고요. 북이스라엘을 10지파를요. 아주 작사를 내놨어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종족이 탄생했단 말이에요. 새로운 종족이. 그게 뭐예요? 사마리아인이 나온 거예요. 거기서. 그러나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은 계속 갔어요. 조금 더 하다가 거기도 망한 것 마찬가지.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남유다에서 망할 때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그렇죠? 섞여서 나온 사람이 아니라 남유다 백성들이 끌려간다고요. 바벨론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을 지켜가는데 바벨론 사람들이 그거 보고 인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유대인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역시 남유다 지파 남아있던 그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그 사람들이 70년만 어떻게 와요? 또 돌아와요. 여러분 이게 보이세요? 하나님이 그냥 애지중지하면서 요거 지켜내는 거 보이시냔 말이에요. 잘나서 잘해서가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난 그냥 내버려둬도 버러지같이 그냥 밟혀 죽고 없어질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는 걸 유다가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 자손으로 예수가 오신다는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걸 그걸 겸손하게 믿음으로 받고 은혜와 사명이라고 알고 간 유다가 그걸 고백한 결과가 그리스도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한 번도 뒤틀레비 없이 하나님은 결코 망하게 됐지만 끊어지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들이 다시 돌아와 이들을 뭐라 그랬습니까? 세 글자로 남은 자. 남은 자는 바로 유다 지파에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대로 중간 시대를 거치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보이세요 지금? 그러니까 유다를 위함이에요. 유다를 위하여 요셉이 동원된 거예요. 왜요? 거기서 예수가 나와야 되니까. 여러분 이게 보이시면 된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여러분은 유다로서
요셉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은 유다일 뿐만 아니라 주변과 이웃을 위해서 요셉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책임이 무겁죠. 아까 노아의 홍수시대 때 몇 명만 구원받았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8명이에요. 그럼 그때 인원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때 인원 비교하면 몇 대 몇쯤 나올까요? 구원받는 사람이? 예? 예? 싫으세요? 몇 대 몇쯤 나올까요? 만대 1? 아니 8명만 구원받았는데 많이면 8만 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인원이 10만 대 1? 그죠? 그 따지고 볼까요 그러면? 그럼 여기서는 구원받을 사람이? 예? 한 명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한 명이 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그 정도 논리라면 우리 가운데는 한 명도 없어요. 감리 교회를 다 합쳐도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이것도 감독님이 들으실라 또. 아니 이제 이건 그냥 설명을 위한 비유니까. 계산적으로 따지면 그런 거예요. 대한민국에 구원받을 사람이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여러분. 예. 이럴 때는요 저 밑으로 처박히셔야 돼요. 그러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이야 기가 막힌 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희박한 구원의 가능성을 완전히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몇십만 분의 1도 안 되는 그 구원의 확률을 완전히 1대1로 넘어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와 닿느냔 말이에요. 이게 유다는 이게 와 닿았던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인정했고, 창녀는 내 며느리가 아니라 납니다. 죽을 존재는 내 며느리가 아니라 납니다. 잘 보세요. 다말이 없었다면 유다에겐 두 아들은 없었고 유다는 끝나는 거예요. 그죠? 창녀의 모습으로, 짓밟힌 모습으로, 부정한 여인의 모습으로 아무 죄도 없는데 그렇게 와가지고 유다를 살려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의 얘기합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 거예요. 아니 예수님 뭔 죄를 졌어요? 근데 죄를 다 뒤집어 쓰곤 완벽한 죄인으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죽고 그를 믿는 자들을 구원을 해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이십니까? 그걸 알면 유다처럼 그냥 조용히 찌그러지는 거예요. 겸손하게 내려앉는 겁니다. 그리고 전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두 손 들고 오는 거예요. 전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무릎 꿇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아무 소리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시기지 않아도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되 끝까지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야고보와 베드로 사도가 끝까지 얘기했던 거예요. 구원의 확증이 있는 자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믿음의 행위로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걸 해야 구원을 얻는다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라면 당연히 그렇게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 37장 38장은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유다의 모습, 다말의 모습, 요셉을 통해서 예수를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이제는 겸손하게 유다처럼 가는 겁니다. 그 유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 완성시킬 때까지 군소리 하지 아니하고 폭풍의 세월을 지내고 결박의 세월을 지내고 포로의 생활을 지내면서도 끊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가문이, 하나님의 계통이 됐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그 신앙과 고백 때문에 결국 그로부터 이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약속을 성취하게 되었다라는 사실. 여러분이 참 유다의 사명을 감당하며 참 유다로서 요셉의 역할을 감당하는
구원받은 자들이요 끝까지 선을 행하여 구원을 베푸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